자신감이 있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꽤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고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왕궁에 자라면서 가장 최첨단의 지식들을 소유할 수 있었고, 그리고 무예도 뛰어났고 인물도 좋았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자기와 같은 출신 동족이 괴롭힘 당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가진 힘으로,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그를 도와주려고 돕다가 그만 상대편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자기 같은 동족 출신들끼리 다투는 것을 보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섭섭했습니다. 어찌하여 니들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지, 서로 힘이 되고 살아야지 서로 싸우냐. 그리고 그 힘센 사람에게 그러지 말아라, 형제를 괴롭히지 말아라 만류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어제 내가 그 사람 죽이는 걸 봤는데 어제는 그 사람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 큰 소리로 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하루아침에 사람을 죽인 그 살인죄가 들통나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성경에 나오는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참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태어날 때부터 그 부모가 너무 잘생겨서 바로가 남자가 태어나면 죽여라 그러는데 죽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부모치고 자녀가 예쁘지 않은 부모가 있겠습니까마는 모세는 특별히 그랬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랬던 모세가 자라면서 인물만 잘난 게 아니고 학문도 뛰어납니다. 무술도 뛰어납니다. 힘도 아주 셉니다.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자기가 자랑했던 거, 자기가 정말로 탁월하다고 여겼던 잘난 그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이 말 때문에, 한마디 말 때문에 도망해야 하는 일, 도주해야 하는 일, 이런 일들이 모세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 잘난 맛으로 살 때 내가 이렇게 힘이 있어, 내가 이렇게 재력이 있고, 이렇게 지식이 있고, 이렇게 정보가 있고, 내가 이렇게 탁월해 하는 걸 나타낼 때 그 혜택을, 당장 그 도움을 받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심지어 아부도 하고 그 사람의 잘난 것을 정말 어쨌든 막 칭송을 합니다. 그렇던 사람들이 조금만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바로 뭐라고 그래요? 잘난 체 하기는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것으로 인생의 상당한 부분을 그 맛으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이면 하나부터 10까지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다 자식 자랑, 손자, 손녀 자랑입니다. 나는 자식 자랑 안 해. 그러면서 합니다.
갑자기 머리를 자꾸 쓰다듬고 사람들이 보기를 바랍니다. 머리에 꽂은 비녀, 그걸 봐달라고. 안 보면 나중에 신경질을 냅니다. 이거 보라고 막, 이거 우리 딸이 해준 거라고.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거리가 있는 삶, 자랑거리가 있는 삶, 보여줄 것이 있는 삶,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을 나의 것으로 자랑하려고 하는, 나의 것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그 유혹, 그걸 성경은 끊임없이 차단 또 차단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이 때로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맛으로 사냐는 거예요. 무슨 재미로 사냐는 거예요. 자랑하는 재미로 살아야지. 왜 성경은 자기 자랑을 하지 말라고 그러나? 왜 자기 의를 드러내지 말라고 그러나? 오늘 모세가 그렇게 힘과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고통받는 히브리 사람을 자기가 도와주면 그들이 깨달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25절로 읽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자기가 갖고 있는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랑거리를 자기 혼자의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만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 잘났어 하는 맛으로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도와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참 잘나지 않았습니까? 동의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고요, 애굽의 모든 학문에 통달했고 무예도 뛰어났습니다. 아주 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인물도 잘났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 잘난 맛에 살지 않고 그것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다. 자기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셨어, 이걸 깨달으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그렇게 한 그것으로 인해서 한마디 말, 그 말 하나 때문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미디안은 광야입니다. 미디안은 애국과 같은 인프라가 구축된 곳이 아니에요. 애국 왕궁과 같이 여러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먹는 것부터, 당장 잠자는 것부터 너무 불편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도 그렇고 세계 여러 나라가 그렇습니다만은 대도시로 자꾸 몰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가닥에 대도시의 인프라는 점점 화려해지는데 외곽 지역은 소외되는 그런 현상들. 특별히 우리나라는 자꾸 서울로 심지어 벌써 한 20년쯤 된 것 같은데 저하고 같이 사역을 했던 한 그 부목사는 같이 부목사로 있을 때 무슨 일 때문에 일 까닭에 서울로 가서 지하철역에 내려서 환풍구에서 바람이 확 나오는데, 여러분, 지하철 환풍구에서 바람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거 좋아요? 우선 질색하겠더라고. 너무 싫어서 피하는데 세상에 환풍구에서 이러면서 그리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웠다는 거예요. 제가 좀 심한 말을 했습니다. 옆에서. 저런 땡땡땡 같은 놈. 아니, 그 환풍기에 입을 벌리고 그리웠다는 거. 이게 여러분, 이게 많은 그 사람들의, 의외로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왜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몇 걸음만 걸어가면 영화를 볼 수 있고 커피를 마실 수 있고, 몇 걸음만 걸어가면 병원, 약국이 다 있고, 모든 인프라가 다 구축되어 있어서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그리고
그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자기 인생의 가치가 제고된다고 생각을 하기 까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인프라의 구축이 가장 화려하게 되어 있는 곳, 그곳에서 살았던 모세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자기가 자기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만 아니라 나름대로 정의감을 가지고 좋은 일에 자기 힘을 썼는데, 그것 까닭에 말 한마디 때문에 아무런 것도 없는 광야로 도망가야 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다윗이 성경에서 고백한 것처럼 삶과 죽음의 사이가 멀지 않다. 젊음과 늙음의 사이가 결코 멀지 않다. 성공과 실패의 자리가 결코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입술로만 하나님의 영광, 입술로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마음, 가슴 중심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숨 쉬는 것조차도 할 수 없다. 이 진솔한 고백이 나올 때 우리는 그때서야 나의 힘을 자랑하고 나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말이 그냥 물 위에 떠있는 기름처럼 껍데기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적어도 이때까지 모세는 웬만한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괜찮게 훌륭하게 인생을 살았어요. 모세 정도의 그런 실력을 가졌으면, 그 정도의 권력을 가졌으면 굳이 자기 동족이라고 그래서 히브리 민족 그 고통당하는 거 개입해가지고 그 문제 해결해 주려고 그러다가 거기에 휘말리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 개입했다가 자기 신분이 히브리 민족 출신이 들통날까봐, 오히려 그런 일에 휘말릴까봐 멀리하고 피하고 못 본 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던 모세가 어설프게,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입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말로만 그렇게 하고 내 마음 저 깊은 속에서는 정말 진정한 감사가 아니고 저 깊은 곳에서는 그래도 내가 잘났지, 내가 이만큼은 했지, 이만큼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지. 자기 자랑, 자기 의가 남아있는 그 모습이, 모세에게 있던 그 모습이 오늘 말 한마디 까닭이 미디안으로 도망가야 하는 모세의 삶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통해서 오늘 나의 삶이 어떻게 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양을 치며 살 때 애굽에서 배웠던 그 학문 어디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애국에서 그 달려있던 무술, 그 군사 작전, 이 전략들 어디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냥 양 뒤치다거리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던 어느 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은혜인 것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도저히 자격이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많이 돌아서 버렸는데, 이만큼 멀리 와버렸는데, 이만큼 넘어지고 다 엉망이 되고 산산조각이 나버렸는데 이제 하나님 나에게 관심 없겠지 하는 그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가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가 어느 날 가시나무 뜰기가 있는데 불이 붙은 걸 봤습니다. 가시나무 뜰기에 불이 붙어 있는데 신기한 거예요. 불이 활활 탔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는가? 그 기이한 광경을 보고 모세는 그곳으로 가까이 갔다. 자,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모세가 그 광경을 가까이 가니 소리가 있어. 아멘.
그 광경은 기이한 광경이었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그냥 일반적인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인생에 이런 일이? 하는 그런 깜짝 놀랄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보고 놀랍게 여기고 충격을 받고 깜짝 놀라는 것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 많은 것들 소식을 듣고 누구나 다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뉴스를 보고 저거 그렇다면 내가 이 부분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자기가 움직이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냥 놀라기만 하는 거예요. 충격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려고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뉴스가 됐건 그걸로 깜짝 놀라고 충격만 받는 데서 끝나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살아왔던 발걸음을 나의 살아온 발걸음을 점검해보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뭘 원하실까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거기서부터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발걸음을 옮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가까이 알아보려고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소리가 있어. 영적인 어떤 현상을 볼 때 그 영적 현상을 보고 깨닫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선생이라 율법 선생, 율법에 대해서 정말 존중받는 학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그가 보니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가르침들, 예수님이 하시는 기사와 표적들은 그가 보기에는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소경을 눈뜨게 하십니다. 중풍병자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기만 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가면 그러면 이 병이 고침받겠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살 수 있겠네, 내가 얻을 유익은 뭘까, 거기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알아보려고 가까이 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왜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을까? 자기는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학자입니다. 유대인의 선생입니다. 그런 그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예수를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존심 상한 일이에요. 그런다고 안 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은 밤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은, 예수님, 내가 많은 율법을 아는데 삶과 죽음의 이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직접 묻지 않고 간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하는 많은 일들, 그 기사와 표적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기 까닭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고 왔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정도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는 있지만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시나무 떨기에 불꽃 보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충격적인 일을 보고 와 하고 놀라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놀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충격만 받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 와 저렇게 공부하니까 됐다고 나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도전받았어. 이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해야지. 그래 운동해야지. 운동하기로 결심했어. 결심을 100번 해도 50번이라도 운동을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결심만 100번 하고 단 10번이라도 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사람이 태어난 후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라. 진정 거듭나고 진정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니고데모는 변화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못 박으시고 죽으시고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던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 그곳에 준비한 향을 발랐던 니고데모로 변화된 것입니다. 모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 알아보고 왔을 때 주의 소리가 있어 그 모세를 변화시켜 갑니다. 자, 우리 3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신을 벗어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광야에 쫓겨와서 애굽에서의 그 화려했던 생활들을 다 뒤로 하고 모세 입장에서 많이 내려놨습니다. 많이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광야에서 만난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이것으로 저것으로 양떼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신고 다녔던 그 신 그것마저 벗으라는 거예요. 많이 내려놨는데 많이 포기했는데 욕심도 없이 그냥 광야에서 무슨 정권 야욕도 없고 군사 작전에 대한 어떤 그런 막 열망 그런 것도 없고 왕권을 내가 물려받아야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양 쫓아다니는 모세에게 네가 신고 있는 그 신 먹고 살기 위해서 이곳저곳 밟고 다녔던 그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무슨 대단한 명예나 대단한 권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세에게 더 자기를 비우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벗는 모습, 자기 것을 떼어내는 그런 결단을 통해서 새로워지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아무 불편함 없이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단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배부른 사람에게는 무슨 음식 냄새가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고픈 사람은 민감한 거예요. 목이 마르지 않은 사람은 흘러가는 강 물줄기가 그냥 아름다운 감상으로만 보이지만 목이 말라서 죽겠는 사람은 저 강물에서 한 컵만 물을 떠서 내가 마실 수 있다면 물 한 컵이 간절한 거예요. 인생의 실패와 시련과 아픔과 미래한 광야 같은 그런 삶을 통해서 귀한 광경을 볼 때 그걸 가까이 알아보려고 가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모세에게 찾아오셨고 모세를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 얘야 그러지 마라.
네 힘으로 혼자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너를 짓고 너에게 생명을 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 낙심할 때,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자, 우리 34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아멘. 내가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하나님의 백성이 괴로움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확실히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탄식하는 소리를 어떻게 해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려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의 자리를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그 한밤 깊은 밤중에 나의 고통을 보고 계시는 주님. 오늘 우리 장월순 권사님이 나오지 못하셨는데 금요일 밤새 아주 권사님 뵈늘은 땀으로 멱을 감았다고 그러셔요. 밤새도록.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전화를 받고 우리 박상욱 권사님하고 가서 기도해 드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깊은 밤 아무도 자식도 없고요, 매일 찾아오는 요양보호사도 없고 그 누구도 옆에 없습니다. 홀로 침대에 누워서 그 밤을 지내야 했던 그 권사님의 심정. 그러더니 시편 111편을 읽어드리고 왔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나를 쳐다보지 않을 때 내가 태평양 한가운데 있을 것 같은, 히말라야 그 산 꼭대기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운 자리에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듣습니다. 내가 한숨 소리, 탄식처럼 또렷하게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앓는 소리를 하는 그 탄식까지도 주님은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말로 표현되지 않은 그 탄식으로 중얼거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떻게 해요? 구원하려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님. 빌립보서 2장 5절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말씀하시며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근본 동체셨으나 근본 하나셨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즉 똑같은 대접받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고 하나님이시면서 신이시면서 그 모든 영광을 다 벗어버리고 자기를 비워내고 종의 형체, 피조물의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히브리서 4장 말씀과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얼마나 버거운지 예수님이 직접 경험해 보셨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 오셔서 그냥 시찰만 하고 보고만 받고 슥 가고 지나가는 그런 순시가 아니라 실제로 작업모를 쓰고 장갑을 끼고 들어가서 그 뜨거운 데 가서 석탄담을 날라보고 시궁창 같은 곳에 들어가서 그 악취가 진동하는 곳에 몸을 구부려 가지고 쓰레기도 한번 손으로 끄집어내 보고 직접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할 뿐이 아니시오,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 거예요. 이제 모세는 자기의 힘을 다 뺍니다. 애굽의 왕자의 그 신분 정도가 아니라 그냥 큰 욕심 없이 저 자식 먹여 살리려고 그냥 살려고 신고 다녔던 그 신발까지 벗고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길 그 준비를 하고 자기를 다 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힘입고 살리라. 나는 아예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바라노라.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한때 내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탁월한 어떤 그 역량을 가지고 내가 이걸 해결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했던 걸 내가 보여줄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내가 보여줄게요.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마저도 하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 갖고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 배만 부르고 자기 자식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보통 대부분의 사람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또 미디안 광야에서 신고 다니던 신발까지 벗는 그 마지막까지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마치 예수님이 완전히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것처럼 모세를 그렇게 만들어서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을 내 힘으로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이 막대기에 불과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100% 인정하는 그런 사람으로 애굽으로 보내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의 자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친히 오십니다. 오실 그때에 먼저는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시나무 그 떨기에 붙은 불꽃을 보고 놀라지만 말고 그것을 가까이 가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똑같은 사건과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경험을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고 원하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감기가 걸려도 감기 한 번 걸린 거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재수없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가벼운 감기지만 감기 걸린 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뭘 깨닫게 하실까? 작은 감기 하나 가지고도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현상에 경각심을 가지고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 우리는 모세처럼, 니고데모처럼 영의 사람으로, 하늘의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밖에서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는 것만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에 그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 앞에 세워졌을 때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은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간증입니다. 출애굽기 내용을 축약을 해서, 요약을 해서 정말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응축해서 유대인들에게 들려주면서, 유대인들이 그걸 통해서 그렇지, 우리가 이런 역사를 지나왔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현주소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그 말을 듣고 그들이 한 반응이 뭐였습니까? 자, 7장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도전받았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향하여, 즉 스데반을 향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너무 바른 소리를 하고 너무 틀리지 않은 똑바른 소리를 하니까 찔려가지고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그렇지 않던가요? 부부 사이에도 내가 머리를 들켰는데 너무 딱 집어서 꼼짝 달싹 못하게 딱 그걸 얘기하면 그걸 어떻게 반응하나요? 아이고 미안해, 아 내가 그랬네, 이럴 때는 참 좋은 반응이죠. 그런데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딱 들켰어요. 딱 찔림 받았어요. 안 좋은 반응은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전혀 그거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당신 지금 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말을 들었을 때 맞아, 저 역사가 우리의 인생이야, 내 모습이야, 찔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똑같은 말씀인데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자,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똑같이 말을 들었어요. 똑같이 마음에 찔렸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어찌할꼬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어찌할꼬 이 한마디만 하면 그 말씀은 내게 뚫고 들어와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느낌까지도, 잘못된 습관까지도 고쳐내는 능력의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어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에게 그 말씀이 지식으로만 끝납니까? 왜 어떤 사람에게 그 말씀이 맞지, 옳은 말이지, 참 좋은 말이지 하고 슬로건으로 끝납니까? 마음이 찔렸을 때 어찌할꼬 하는 이 반응이 없기 까닭입니다. 자, 어찌할꼬? 그에 대한 대답은 이겁니다.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인간이 자기 자랑으로 살 때, 자기 잘난 맛으로 살 때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해지면 나도 기쁘고 남도 기쁘고 막 인생에 성공한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잘난 맛으로 살 때 호응해 주는 사람이, 깨달을 줄 알았던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믿어줄 줄 알았던 사람이 배신할 때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사람은 공허함을 느낍니다.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그것으로 자기 잘난 맛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그 진실한 고백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살 때 그곳에 예수가 채워지고 진리가 채워집니다.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학식을, 성공을 위해서 뭐 어떤 것을 하든 간에 내게 어떤 자랑거리가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진실된 고백을 하고 그 성공의 자리에서 그 돈, 명예, 건강이 나오는 그 평야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고백이 있을 때 그곳에 예수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내 잘난 맛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잘난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감사의 고백으로 채워서 예수가 채워져야만 공허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채워져야만 허무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CCM, 새로 나온 CCM 중에 하나,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뭐가 좀 바뀌었네.
예수로 충만할 때, 예수로 충만할 때 세상의 멋진 풍파들을 어떤 풍파도 두렵지 않는, 어떤 허무함도 어떤 공허함도 내게 공격해오지 못하는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충만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2023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셨다는 이 마지막 날 예배 때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